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협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떡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조금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오히려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가 본받아야 할 천국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에 증인된 성도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성도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또한 꿀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와 현재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기쁨과 면류관으로 생각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저는 이러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성도와 교회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목사님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의 종의 통역자로 인정받고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은혜스럽지만 특별히 면류관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이제 나뭇잎과 혹은 금으로 만든 우승관을 가리키고 있는데, 언어적으로 열매와 자랑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바울 목회의 면류관인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사역한 복음의 열매와 자랑이라고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그것이 그 믿음이 이제 바울 목회의 열매가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면류관과 목회의 열매와 자랑이 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면류관과 사역의 열매와 자랑이 되므로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최후 심판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던 바울이 첫 번째로 한 권면이 오늘 1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는 이 말씀의 의지에서 추론해 볼 때에 주저앉아 있었고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복음과 비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적인 선행과 공로, 특별히 율법을 조차 이제 할례를 행하여야만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애곡된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이제 그 결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도덕적 불감증에 오염되고 감염되어서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고 천국 시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과 삶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이 땅의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래 믿고 또한 귀한 직분들은 받았지만 그 믿음과 또한 직분에 걸맞는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멀리 떨어진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가슴을 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서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권면하며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라는 말씀은 언어적으로 군인이 적이 쳐들어와도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늘이 6월 24일, 내일이면 이제 6월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70년 전 주일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병력과 무기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애국자들은 내 가족과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제 자신의 몸을 이제 바쳐서 헌신했죠.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명히 적과 지금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라 자기의 자리에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씀은 이처럼 군인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시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앉지 아니하고 눕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일 때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세상적인 물질과 또한 부귀와 영화, 세상의 명예, 권력을 자랑하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전투하는 군인은 앉거나 누워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적의 침투를 대비하여서
이제 밤 시간에라도 새벽 시간에라도 경계하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종말과 말세의 때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졸고 있고 세상의 문화와 육신의 평안함에 이제 치우쳐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또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99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의 흐름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영적인 위기와 침체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척교회라든가 미자립교회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서, 아니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재난과 질병과 또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이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금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고 헌신했던 어떤 남자 성도 못지않게 큰 일을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었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자주 옷감 장사였던 믿음의 여성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그 루디아 못지않게 본문의 유오디아와 또한 순두개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여인들이었고 또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각각 권하였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이고,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과 또한 강조점을 볼 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것은 상대적으로 당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 서로 싸우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 두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빌립보 교회까지 서로 편이 갈라지고 분열될 위기에 처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운 이유에 대해서 바울과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복음과 진리와 관련된 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서로의 인간적인 생각과 의견의 차이에서 나온 육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해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자존심을 앞세워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와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유명한 말씀으로 권면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루디아와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낮아주시고 비하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기까지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힘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야 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바울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강하게 책망하고 또한 이제 공적인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대로 인간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한 지역에 살고 한 교회에 다니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원수 사탄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과 전술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을 이간시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 교회 안에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가고 교회가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의 갈등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바울의 권면과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어떠한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직분과 권력 안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 안에서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겸손하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름과 틀림과 다툼과 분열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한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화해하면서 양보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당회의 또한 지도를 따라서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115년의 역사만 긴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선교사님에 의해서 귀한 보수신앙 위에서 세워진 것도 감사하지만 115년이 지나오는 가운데 어떠한 갈등과 분열과 나누어짐이 없이 오늘 지금까지 앞으로도 또한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 가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총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와 특별히 성도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직분을 앞세워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겸손히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직분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며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인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결코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이제 확신 있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에는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없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한 가족으로 생활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즉 앞에서 언급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바울을 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한 클레멘트도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빌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에게 비록 지금 자신이 직접 가서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돕고 협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한 너무나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같이 이렇게 졌던 믿고 신뢰할 만한 그 믿음의 동역자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잠시 분열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돕고 또한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에게 그동안 빌립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요디아와 순두계와 더불어서 클레멘트와 또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돕고 후원하라고 권면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는 그들이 때로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때에 이제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동안 헌신했었고 앞으로도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름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고 앞으로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같이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돕고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복음의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고 협력해야 할 거룩한 믿음의 의무와 또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서로 다투고 또 갈등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격려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기관들을 섬겨왔고 특별히 해외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내의 소규모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이 사역적으로도 힘들고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돕고 협력하라고 권면한 말씀과 같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아니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시는 물질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또한 조그만 선물을 통하여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고 협력함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소문난 교회와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성도를 향한 권면의 내용처럼 첫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둘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셋째로 주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들을 돕고 협력함으로 은혜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처럼 때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또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의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을 섬기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성숙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